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반장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 해보셨구나. 안 해보셨어요 다? 아 해보셨어요 장로님도? 예예. 그 정기원 발표라는 걸 옛날에는 그런 거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는 애들이 막 이렇게 탁 준비를 해서 정기원 발표도 해요. 내가 만약 반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 반을 가장 웃음이 넘치는 반, 그리고 뭐 공부를 1등하는 반, 체육대회 1등하는 반을 내가 만들겠다. 막 이렇게 공약은 공약이에요. 다 빈 약속이에요. 계속 그것만 듣고 계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반장을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뭘 봐서? 중학교 3학년 때 그 전에는 한 번도 출마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앞에 가서 얘냐 뭐 이렇게 골라라 할 때 그 앞에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조용히 학교를 다녔던 애였었죠 제가. 근데 중3 됐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거기 칠판에 써있는 거예요. 두근두근하고 막. 근데 3명이 이제 거기 이름이 올랐는데 2학년 때 반장했던 애가 거기 나왔고, 반장을 한 번도 안 했었던 친구랑 저랑 이렇게 셋이 들러리죠. 저희는 했으니까 누가 됐겠어요? 작년에 반장했던 애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이 칠판에 써졌으니까. 정자 5개가 있었었는데 와 고마운 거예요. 근데 웬걸요, 우리 반 반장이 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다시 반장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이 다시 후보에 올라가서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제가 된 거예요. 아니 박수 칠 일도 아니고요. 아니 제가 반장이 되고 나서 막 가슴이 쿵쾅쿵쾅 찌고 집에 가가지고 막 얼마나 제가 자랑을 했겠어요. 우리 집안에 형은 3년 선배여가지고 형은 졸업하고 제가 갔는데 형은 반장을 했고요. 우등상을 못 받은 건 저희 6남매 중에 저만 우등상을 못 받아봤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반장을 한번 하게 됐죠. 근데 내가 무슨 반장이야, 내가 뭐 정견 발표한 것도 없어요. 그냥 반장이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못하고 했는데, 새로 오신 선생님이 농업 선생님인데 이 스타일이 좀
시골스럽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적응을 못해서 1년 내에 혼나다가 반장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틀만 반장이었고, 예, 실제 자존감은 뚝 떨어지는 1년, 중3 때. 그리고 고등학교 갔더니 중학교 때 반장했던 사람, 그런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제 명철이요. 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3학년 때 너무 못해가지고 혼나가지고, 예,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내려놓고 안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자존감이라는 거, 나는 부족한데 뭘 시켜놨을 때 준비가 안 되면 되게 많이 흔들리고요, 되게 어려워요. 1년을 지내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놈들같이 반장 그러면 잘난 반장 이런 게 아니라 저에게는 날마다 교무실 가서 선생님이 뭘 전달하면 내려오면서 까먹어요. 긴장해가지고 그 전달할 거 다 빼먹고 막, 그래서 다음날 또 혼나고, 제 연속으로 그렇게 지금 지냈었던 때였습니다. 예, 반장 같지 않은 반장을 1년 한번 해봤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기드온, 예,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예, 내가 원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썩어 물로 멸하실 그때에 방주를 만들도록 노아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또 양치던 모세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부르십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요, 또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죠. 평화 시에는 정치가 재판관, 전쟁 시에는 전쟁의 지휘관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네,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시려고 세운 직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아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거나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깨닫게 해 주시려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줬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이렇게 주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껴서 바른 자리에 두려고 나를 이렇게 계속 가시로 찌르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 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우상을 섬기고요,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아픔을 줬는데 막 부르짖고 있었고요. 또 이 아픔이 어떤 아픔이냐,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져서 추수할 즈음 되면 그때 와서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밭을 다 그냥 짓밟아 버리고, 예, 그리고 또 때로는 그냥 막 짐승들도 죽여버리고 막 하니까 농사 짓고 싶고 가축을 키우는 일들을 즐겁게 할 수 없었던 때였었던 거죠. 그때 이번에도 또 밀을 뺏어갈까 봐 포도주즙을 짜는 그 틀로 가가지고 몰래 거기서 밀을 까고 있었던 그 기드온을 향해서 오늘 부르셨던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13절에요.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놓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셨습니까? 함께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합니다. 이게 지금 기드온의 변론이고 기드온의 주장이었습니다. 너는 힘 있는 용사다. 그러니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미디안한테 7년 동안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너 힘 있는 용사야. 그러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너가 이끌도록 해라.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저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가문인데다가 우리 집안에서도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받을 때 핑계대는 사람 또 누가 떠오르세요? 호렙산에서 비슷한 사람 보이지 않으세요? 누구? 네,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니 왕궁에서 40년 정말로 훌륭한 학문을 다 익히고 무술도 배우고 다 그랬던 모세가 80의 나이에 불렀을 때 저는 원래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고 막 그래도 못하는 거 내가 인정할게. 너 말고 내 형 아론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면 그걸로 끝 이게 아니에요. 또 다른 방편을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걸로 역사하시는 거고요. 오늘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저희 집안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요. 그 집안 중에서도 저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거기에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는 13만 5천 명과 싸우게 되는데 그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너는 그들을 바라볼 때 1대1로 싸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내가 느끼게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족한데. 누가 보아도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일을 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힘들어요. 근데 정말 저럴 수는 없어, 그렇게 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데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통한 인도하심이 그 강한 바벨론 나라를 패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70년이 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갔던 분들은 병들어 죽고 나이 많아 죽고 다시 2세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갑자기 바사라는 나라가 와서 바벨론을 쳐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바사가 완전히 거기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자 너희들 다시 고향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70년이 딱 되니까 도저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바사라고 하는 신흥 나라가 다시 와가지고 무너뜨리고,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야. 너희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 그래서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고국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바벨론이 무너지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끌려갈 때는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었고 70년을 지내는 동안에 소망 없이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고 다시 거기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도 소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대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시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입에서 감사가 그냥 나오죠. 우리 감사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써주시면 되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거면 빗나가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거랑 빗나갔는데 그것까지도 감사하고요. 근데 더 깊어져. 내 아픔이 더 깊어지고 상처가 더 커지고 그럴수록 더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요. 근데 말도 안 돼. 근데 그것까지도 감사.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면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까지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도 내가 이것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인내하다 보면 욥의 인내, 그 이상의 인내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엊그제 월요일 말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사고냐면 그냥 앞에서 가는데 멈춰야지 하는데 머리는 생각이 되는데요. 발이 안 나가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그냥 냅다 박았는데요. 제 차는 폐차가 됐어요. 근데 제가 멀쩡해요. 물론 앞에 있는 분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바쁘신 분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차 고치고 제가 박았으니까 이제 차값이 떨어지겠죠. 또 그분은 미안한데 근데 또 감사한 건 내 몸이 안 아픈 게 차는 폐차가 됐는데 내 몸이 성한 거예요. 그래서 또 순간 감사했고요. 내년도 보험료 많이 오르겠다 이런 생각 막 여러 가지 복잡했죠. 그래도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차가 폐차를 하면 차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구해야 되는데 차값이 제 거 이거 폐차를 시켜도 얼마 안 주는 거예요. 오래된 차라.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이제 차값을 알아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하면 그냥 굴러가는 거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놨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아들이 얼마 전에 전역을 했잖아요. 적금을 모아놨던 걸 가지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가 500만 원 드릴게요. 와, 그래서 제가요, 고마워 그랬는데 뒤에 가서 막 울었어. 대학원 진학할 때 이제 쓰려고 학비를 모아놨던 건데 우선 급한 게 이제 저니까 아직 걔는 대학원 되지도 않았고 아직 되면 필요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급한 대로 제가 이렇게 해서 그 차를 몰고 이렇게 왔죠. 제가 왔는데
그 따뜻한 아들의 마음을 통해서 한쪽이 부족해서 정말 필요했는데 그런데 바로 또 아들이 그때 전역을 하지 않았으면 차를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전역을 미리 했잖아요. 그래서 생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펑크나면 이렇게 때우시고 다 예비하시는데 딱딱딱 이게 맞아 들어가니까 감사한 거예요. 예.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부족한데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모세가 부족하니까 아론 형을 통해서 채워가시고요. 제가 부족하니까 또 내가 낳은 아들이 그렇게 도와줄 줄 몰랐죠. 예. 근데 선뜻 그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부족하다 어렵다 생각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은 해결할 길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죠.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준비해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라고 하는 고백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모세를 쓰실 때 80의 나이는 좀 많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백성들이 이끌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또 불러주셨어요. 여기 다 뭐 아까 반장하신 분이 얼마 없으신 거 보니까 학교 때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막 특출나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은 있는데 성적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뭘 믿고 나를 부르셨을까 막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쓰시고 이렇게도 쓰시고 그 기대가 되는 거죠. 나 또 어떻게 쓰실까.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는 복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고 응답받아야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구한 대로 안 된 것이 은혜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원하면 다 이루어져야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사실 기도하는 시간 되게 즐겁죠. 이게 되든 안 되든 나는 오늘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지금 되게 아픈데 우리 형제가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행복하죠. 응답 안 받아도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뭘 응답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막 힘이 넘치잖아요. 다 될 것 같아. 그 힘을 주셨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사가 되길 거부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그 순간 이제 진을 쳤는데 자 모여라 미디안과 우리가 싸우기로 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몰려온 거예요. 32,000명? 적은 145,000명이에요. 뭐 숫자를 세본 것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모여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대요. 저기가 더 많은데? 그럼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 겁나는 사람, 집에 뭐 놔두고 온 게 있다고 생각돼서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봐.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하고 저기 우리 김두한도 아니고 17대 1로 싸워야 되는 것처럼 막 되게 힘들어. 근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많대요.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해봐라. 그랬더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막 침을 꼴깍꼴깍 생기면서 어떡하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시냇가로 갔더니 허겁지겁 막 얼굴을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 9,700명. 그리고 물을 딱 떠서 옆을 살피면서 물을 먹는 사람 300명. 300명만 데리고 싸우려는 거예요. 9,700명 집으로 또 보내요. 야,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기를 알려주시는데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신 그게 뭐예요? 항아리,
횃불, 나팔, 적들로 나팔로 때려서 이렇게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의 작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돼. 그러나 그 적들이 있는 거를 진을 둥그렇게 치고 나서 항아리 밑에 횃불을 뒀다가 항아리를 깨면서 쨍그랑 소리가 나지, 불빛이 갑자기 나오지, 나팔을 불지.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끼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막 찔러 죽이니까 게임이 너무 쉽게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이런 방법을 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300명 가지고 싸울 줄 알았어요. 처음엔 300명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성공이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고자 많이 애쓰셨던 기억 있으세요? 나 옆집보다 조금 더 큰 평수에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어. 내가 철수 엄마보다는 내가 더 제 삼겹살 먹을 때 난 한우 먹을 거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비교하면서 이렇게. 성공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성공이에요. 이게 아니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인생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양털 뭉치에 물이 가득, 이슬이 가득 맺히고 주변 땅이 말라있고, 또 양털 뭉치는 말라있고 주변 땅이 젖어있고, 이런 기적의 사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기대하니까 너무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300명 주셨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넌 큰 용사로서 그들과 싸울 수 있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안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더 작아져야 하나님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점점점 높아지고 많은 걸 갖추고 막 그러면 그 사람만 보여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막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빛이 난다고요? 하나님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빛되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가 있어서 제가 시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요,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하는 시예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서 너무 상심해 있지 마라.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눈앞의 벽이 너무나 커 보여도 쉽게 포기하지 마라. 지연은 거절이 아니며 당신의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신의 거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생각보다 늦어지는 만큼 당신의 기대보다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많은 벽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벽은 여러분을 멈추려고 있는 것이 아니며 벽은 여러분이 그 꿈을 얼마나 이루고 싶어 하는지 일깨워주려고 있는 것이니, 벽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 꿈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가 서동식님의 나를 위한 하루 선물이란 글에서 제가 이렇게 좀 발췌했는데, 벽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걸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내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이 벽의 높이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벽은 꿈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벽이 있다는 건 이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요, 도전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벽이 있으면 그건 가로막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간절함은 이걸 뛰어넘을 만큼의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지, 안 돼 하고 고개를 떨구면서 포기하게 만드는 나의 삶인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와, 이걸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막 미소 짓고 웃음 지으면서 막 함께 춤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으면 또한 넉넉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실 겁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지막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를 쓰시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동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